구역 예배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박하리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2017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복주시고 또 구역의 각 가정들과 또 구역의 모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합동구역 예배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에 대한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사실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표적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게 놀라운 일을 혹시나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도 있고 또 그런 표적과 기사를 신비적으로 한번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으셨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그들을 그대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또 본인이 구속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설프게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표정만 바라보고 호기심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제자로 훈련시키셔야 하는 것이고 훌륭한 제자로 양육시키셔야 하는 거죠. 그 양육에 관한 과정 가운데 일어나온 일들인데 바로 유월절 바로 가까워서 일이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죠? 유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던 노예 생활들에 대해서 구원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바로 일들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가까이 돼서 이 빈들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무수하게 많지 않았겠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3,000명 사건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또 5,000명 사건이 있고 이거는 다른 기록이 아니고 3,000명의 사건이 모인 사건도 있고 5,000명이 모였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3,000명, 4,000명, 5,000명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가운데서는 전체 통계를 말하기는 드물고 거의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통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아이들이나 여성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이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친 거예요. 현실 문제가 닥쳤는데 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설교 듣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교회가 먹을 걸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어떤 교우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종심때가 가까워 왔고 이 사람들은 모여야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예수님이 빌립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빌립, 이거 어떻게 어디서 뭘 떡을 구해갖고 이 사람들 먹이겠냐?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본 목적들이, 질문에 대한 의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6절 말씀에 목적을 밝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계학이라든지 뭐 숫자들을 모르신다든지 상황을 이해 파악을 잘 못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상황도 다 아시고 지금 분위기도 아시고 조건도 아시고 여건도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험한다라는 내용이 점검을 해본다라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한 2, 3년 따라다니고 창덕교회 뭐 집사 직분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나? 집에서 시험 치듯이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질문하면서. 자, 여기 지금 빈들이야, 상황이. 그리고 이 숫자들 어마하지. 자, 그러니까 이거 떡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나?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딱 놓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죠?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억지를 써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하다는 이 말은 점검하고 평가하는 뿐만 아니고 훈련시키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수준들, 믿음의 높이와 또 믿음의 넓이들을 그리스도께서 훈련시키면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 난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시키고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질문에 대한 빌립의 답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골자 얘기 말씀드리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실 빌립이 굉장히 통계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빌립이 엉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탁월하게 통계 수치를 재면서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이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여기는 빈들이야. 가게도 없어. 음식점도 없어. 뭐 만들적인 상황이 아니야. 정확하게 현실주의자로서 이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 정도 되게 되면 숫자가 한 10,000 정도 되겠는데 10,000명 정도 가운데 한 끼 정도 얼마 되니까 한 200데나리온 들겠는데 돈까지도 딱 수치를 딱 꺼내 들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시면서 어떤 행사를 딱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예산 얼마 정도 들 것이고 어떤 정도 하게 되면 커버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는요. 최소한 그 계통에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시받을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결국 대답이 뭐냐? 예수님 앞에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빈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운운하시면서 뭐 먹이라는 이 자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긴 빈들이고 가게가 없거든요. 예수님 현실을 뚫어 보셔야 돼요. 또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숫자 보세요. 제가 어림잡아 보게 될 때 예수님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이 10,000명 정도 돈으로 계산하면 한 끼당 얼마 계산하든 200데나리온 정도 나거든요. 아니 200데나리온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다 먹일 수 없고 부족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게 답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질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부당한 것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되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빌립을 비난하실 분이 있습니까? 빌립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이 범주 속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범주 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머리를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계산이 빽 통계가 빽 나오는 일들인데, 응? 그러니까 필립은 참 영리할 뿐만 아니고 빌립은 정확하게 상황을 뚫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했다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이 그럴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지는 뭐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걸 알고 있지만 그 문제가 틀렸다는 거야. 이것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걸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요 좀 가게 되면 베드로가 또 툭 튀어나오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봤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단도직입으로 빌립, 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만한 사람 먹을 수 있냐? 빌립에게는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명해서 물어봤던 거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뛰어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입을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 9절 말씀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 없죠. 너 찾아봤어? 네, 찾아봤어요. 빌립은 찾아보지 않고 계산하고 통계한 머리만 쓰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현장 나가서 쫙 훑어보니까 애 한 명 발견했는데 걔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디다. 우리 현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직접 뛰어서 현장을 파악하고 구해본 재료를 보게 되니까 이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거 찾아냈어요. 예수님 이걸로 뭘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빌립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예수님, 빌립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 쓰면서 통계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숫자 딱딱 누르고 이렇게 해서 통계했지만 저요, 현장에 직접 뛰었어요. 저 빌립과는 좀 달라요. 제가 우리 부서 가서 다 조사하고 검사해 봤거든요. 검사해보니까 데이터는 이겁디다.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개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봐서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범주에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이 범주 속에서만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 사건이 해결 안 됐습니까? 아니, 이 사건 해결 안 됐어요? 아니요. 뒤에 보게 되면 5,000명 다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빌립 부족했다고? No, 부족하지 않았어요. 남아 돌아갔어요.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No,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요지와 상황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일들이 전개되는 거란 말이죠.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 무슨 답을 얻어가? 정답은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이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빌립이 돈이 많고 베드로가 어디서 뭘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과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요청하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떡을 구한들 얼마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 일을 해결할 자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되니 안 되니 많이 안 되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죠.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분명하고 현실 파악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현장 파악을 확실한 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사람이고 통계나 수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 틀림없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 여기에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거 생명의 근원에 관해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음식 문제는요,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 먹고 죽고 사느냐라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언뜻이 질문 가운데 이들에게 시험하고 훈련시키자는 요지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소.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너희들이 감히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주유지하면서 먹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설마 너 말대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할 거야.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야. 이거 한 수 가르치시려는 거야.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근원이시고 모든 부족을 채우고 충만하게 부니심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전혀 내 힘으로 뭔가 구해서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또 오병이 있느냐, 물고기가 있냐 없냐, 떡이 있냐 없냐, 아니야 부족할 거야, 모자랄 거야, 안 될 거야, 이 현장을 봐 이렇게 많은 것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어? 아니 안 될 거야. 계속 이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어디 있냐고. 믿음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며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는 거죠. 사실 여기 핵심 문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물고기 두 개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강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결과는 뭐냐면은 빌림과 판액이 달라요. 이 베드로와 다릅니다. 네?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 아니라 수십만 명도 예수 그리스도서 움직이면 먹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관계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빈들에서 6월절 가까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이 유대인들의 숫자 계산 가운데서 여성이라든지 어린아이는 집어넣지를 않아요. 남자 장정 60만 명이면 한 가정을 보게 될 때 거기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게,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게 되면 한 120명을 훌쩍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120만 명을.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똑같은 문제예요.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먹이냐?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이며 이 광야에서 도대체 누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모세 당신이냐? 지금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어디서 떡을 넣냐고? 여기서는 못 얻었어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누가 내려보냈냐고? 하나님이 내려보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들판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 지금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120만 명 있을 때도 먹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야 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내오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가까이 그분이 계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이걸 못하고 도대체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야, 저 수를 봐. 10,000명이야? 아니, 10,000명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저 어떡하지? 떡이 어느 정도, 한 끼당 한 5,000원짜리, 한 200데나리온, 이거 가능할까? 200데나 준비해도, 이거 부족할 거야. 그럼 안 돼. 여기까지예요. 베드로는 좀 더 나가서 현장 가보니까 그래도 찾을 만한 게 있었어요. 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 괜히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 애를 쓰고 가봤는데 결국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챙겨온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 물개 두면 나왔는데 그거 제가 찾아냈어요. 노력했습니다. 이걸로 이 사람들 어림도 없어요. 안 돼. 우린 접어야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들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점 맞추고자 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들 예산들이 딱딱히 더 크게 일을 벌이실 수 있어요? 제가 만용을 부리자고 이 얘기하는 겁니까? 네? 우리의 믿음을 과시해보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돼요.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그것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계산만 하고 예수님은 계산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속에 갇혀서 그것밖에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숫자를 극복하는 걸 좀 배우셔야 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요구가 세상에 신분층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자산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자산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큰 중요한 일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자산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강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생명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자산이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빌립 생각처럼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부족해서 이건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자산이 요만큼 있으니까 한 명만 달랑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고 그냥 굶어 죽습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만 정답이 안 나왔어요. 베드로가 좀 아쉬워요. 이런 점에서. 수속 제자 베드로 딱 나가서 말이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식당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재산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산들이 이 사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보시고 이들 먹여주세요. 요게 정답이지. 요게 정답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가정 세우는 거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단 가운데서 총회장을 입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을 이 적은 교단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아마 이 기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선교 타임즈에서 요번 화요일 날 2시에 오셔가지고 저를 선교 타임즈 매거진에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러 온다고 그래요. 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한 일 있나. 우리 교회를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배춘석 교수님이 교회를 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교회 세우고, 인도 교회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보기도 범상치 않다. 그 공동체의 경제적인 규모가 도대체 뭐 얼마나 되길래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나. 궁금하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교단에 교회가 한 60여 개 되는데 어떻게 한 4, 5천 교회가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신학교를 저렇게 운영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몇 번 거절했어요. 뭐 제가 한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 앞에 크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몇 번 거절했어요. 거절하다마다 그분들이 오히려 순장교단 조명하고 싶다. 그래도 학교 또 당국에서 신학교 입학해야 될 이 시점에 합동층이나 통합 측에서 우리 교단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목사님 나셔서 이번에 표지 모델로 나서 주세요. 교단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단에 바로 이런 교단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신입생 우리가 들어온 좀 도움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수락했어요. 아, 그런 거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수많은 우리 교단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고.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시라고. 그래서 발행인 편집장 기자들하고 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피하고 싶은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라면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요. 가만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로 일어났던 기적과 그 역사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우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도 제가 잘 아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 2분을 모시고 계신다. 야, 저는요 한국교회 앞에 나가서 우리 교단은 적은 교단인데 그래도 대한예수교회 순장교단 총회장을 그래도 초대해가지고 그 총회장이 있는 데서 가면 여러분 정말 참 대단해요. 뭐 한 10,00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총회장님 말이죠. 그냥 후원금을 5천만 원 그냥 내놓으셔. 딱 한국교회 일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으로 5천만 원 내놓겠으면 딱 근데 순장교단 총회장 말할 게 없어. 그런 예산도 없고 말할 힘도 없어.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적지만 하나님께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서 저보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창대교회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뭐 교인들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뭐 얘기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2분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장 생각하신 거예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2분을 두시고 목회를 하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만으로 그리고 어떤 교회 교인들이기에 원로 목사님들을 2분을 모시는 문제를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냐 이래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세상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돼 가는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예사롭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성에 집착만 했어도 안 되고 내 숫자만 집착해도 안 되고 상황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숫자에 집착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상황에 압도당하면서 상황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변하면 저렇게 되고 1,000원어치 되면 1,000원어치 기분이고 많은 기분이다가 이런 되면 뚝 떨어져 이런어치 기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상황을 보고 산다면 우리가 출애굽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상황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은 움직이면 안 돼. 움직여서도 안 돼요. 나가면 다 죽어요. 근데 출애굽을 했어요.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죠.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홍해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거라고 누가 믿고 바라보고 있고 설마 아무리 모세 목사님이
110만 명 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바다 없으면 내 지팡이로 다 갈라버린다. 이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상황만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치면서 물맷돌을 갖고 나가는 이 상황이 맞습니까, 이거? 이게 맞는 상황이에요? 한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거창에 버티고 있는데 갑옷도 없이 그냥 물맷돌 하나 가가지고 휙 돌리고 나가는 소년 그 모습이 정상이냐고, 그게. 그래서 교회는 정상이 아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발걸음은요, 교회는 정상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다 비정상적으로 살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삼손의 나귀톡도 마찬가지죠. 네?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 나귀 턱 뼈 가지고, 야,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그 동물의 턱뼈 들고 이루고 그냥 설쳤어. 근데도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칼을 갈아가지고 뭐 무기를 나가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턱뼈가 엉성하게 나간데도 되는 게 일이 있고 그런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나와야 될 상황이냐고요. 네? 왕 앞에 자기 함부로 나가면 죽기 쉬울 텐데, 그건 나가면서 모르드게 삼촌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보겠다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봐야 죽으면 내 목숨 하나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 하나님 일 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내 목숨 죽기밖에 더 하겠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목숨 내놓고 믿으면요, 열정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목숨 내놓고 믿게 되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실패할 걸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실패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실패가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더 하겠어. 인간적인 말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란 바로 숫자 또는 상황, 네? 또 자기 이성의 근간 보이는 것만 의해서 판단하는 거, 이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런 부서 일들을 잘 보세요. 혹시나 내년에 일하시길 원하는 분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예산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계산도 해보세요. 통계도 내보시고, 또 일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이 투입되는지도 보고, 일해야 될 사람이 몇 명 되는 것도 보세요. 근데 여기는 믿음이 더해져야 돼. 이것만 보시면 안 돼. 믿음이 더해지시면서 그 믿음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 주시고, 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전혀 생각지 못한, 또 기대하지 않았던, 또 바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모든 구역 식구와 우리 창대 교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직분을 주시고 창대교회 저희들 지체가 되게 하시며,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창대교회 2017년도 구역 이끌어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지역장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합동구역 예배로 2017년도를 마무리 짓지만 또 우리 새로운 2018년도 새 한 해는 더 멋진 구역, 더 잘 섬길 수 있는 구역,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세워져 나가는 멋진 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정확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도 하겠지만, 이후에다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숫자에 갇혀 있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